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다. 민수기 20장. 정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에 이르러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먹을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따졌다. 우리 결례가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가축이 함께 죽게 하느냐?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못된 고장으로 이끌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만남의 장막 문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모세는 분부하신 대로 야훼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와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셈이라고 불리지만 야훼께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 곳이기도 하다. 그곳 카데스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우 이스라엘이요.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온갖 고초를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서 오래 살면서 에집트인들에게 몹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당신의 지경 변두리에 있는 도시 카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야 하겠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국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들어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거절하면서 만약 들어선다면 군대를 풀어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청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물을 마셔야 할 경우에는 그 값을 반드시 드리리다. 걸어서 고이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에돔 왕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며 무장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에돔 왕이 그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접경에 있는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아론은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선조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모세는 야훼의 분부대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잘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곡을 하였다. 민수기 21장. 네겝에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께 맹세하였다. 이 백성을 우리 수중에 넘겨주십시오. 그러시면 우리가 이 도시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들을 모조리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가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국경에 있다은 동쪽 광야에 이르러 하아바림 페어에 진을 쳤다. 다시 그곳을 떠나 세레드 게울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들의 지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과 아모리 사이 모압 국경을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야훼의 전쟁 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수바에 있는 와헵 마을과 게울들 그리고 아르논강은 아르지방을 스쳐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 모압 국경을 끼고 흐른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로 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줄 터이니 백성을 모아오너라 하고 분부하신 곳이 바로 이 샘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부른 것도 그때였다. 샘물아 솟아라 너희들 샘물에 맞추어 노래 불러라. 홀과 지팡이를 가지고 지휘관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터뜨린 셈이란다. 그들은 부엘을 떠나 마따나로 왔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을 떠나 광야가 굽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까운 모압 지방 계곡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야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국토를 빠져나가기까지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온 백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다. 그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백성의 지경은 넘지 않았다. 암몬 백성의 지경은 수비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 지방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고 아모리인들이 사는 헤스본과 거기 딸린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의 수도이다. 시혼은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영토를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빼앗았던 왕이다.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시온의 수도 헤스본으로 와서 다시 튼튼히 세워보자. 불길이 헤스본에서 뻗고
화염이 시온의 마을에서 솟아 모압의 도시들을 삼키고 아르논 강가의 신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는 끝장났다. 너 그모스의 백성은 망하였다. 제 아들들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쫓기고 제 딸들이 붙잡혀가도 그모스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활을 쏘아대어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하였다. 노바하도 쳐부수고 메드바에도 불을 질렀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인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모세는 야젤로 사람을 보내어 정탐시킨 다음 그곳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인을 내쫓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발길을 돌려 바산에 이르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바산 왕 옥이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으로 오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압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큰 강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부돌로 사절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게 하였다. 에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어.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은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한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따라와 주지 않겠다더라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주시오.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세웠다.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쓸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야훼 천사가 칼을 뽑아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야훼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선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야훼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 서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야훼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 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르논 강가 국경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손 마을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온 고관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잡아오시오.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대로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7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달라고 하였지만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청해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다니.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그들을 지켜주시는군요. 야곱을 꺾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로 갑시다. 행여 그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7제단을 세우고 중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의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에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불처럼 지켜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구나.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너를 불러왔는데 너는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당장 너 살던 대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드리리다.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세세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또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남으랴. 함대가 기띔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리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는 음탕한 사건이 생겼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청을 받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을 예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부올 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리게 되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수령들을 모두 잡아내어 야훼 앞에서 죽이고 100일 하에 휴시하여라. 그래야 야훼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는 부올 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린 자를 모두 찾아내어 죽이라고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문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일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 사제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집어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 이스라엘 사람과 여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덮쳤던 연병이 물러갔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 사제를 보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진노를 거두었다.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내키는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를 잘되게 해주리라고 언약한다. 나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제까지나 사제직을 맡긴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벗겨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살로의 아들로서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가문의 대표인 지물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주장인 수르의 딸인 고즈비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에 쳐들어가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의 일로 연병이 내렸을 때 죽은 미디안 추장의 딸 고즈비의 일로 너희를 꾀어 고생시킨 자들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로의 하느님, 성전은 차별 대신 긍휼을, 혐오 대신 하느님 사랑을 경험하는 터전입니다. 새로이 지어지는 이천교를 통해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등 모두를 당신의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피는 평안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한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